할렐루야. 신년 또 첫 주, 첫 시간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영화,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을 실천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는 참으로 우리 민족의 수많은 시련과 풍파가 벌어졌던 해입니다. 그 풍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이 되고 그 결과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예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민족 개인의 소망은 살아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베세다 강에서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이 거심으로 배를 듣기에 건조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밤사경에 우리로 제자에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깜짝 놀라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우리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담대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바다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성급히 예수님께 부르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십니다. 아멘. 갈릴바다에 걸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2020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차 무엇이 다가올지 어떻게 될지 2020년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또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또 두려움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무엇이 다가올지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데 그 세파를 타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시간에서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의 세월의 파도를 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용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성결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며 축복의 예수님으로 영생 창조의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야기시되 참다 부끄러움에 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움을 얻습니다. 독생이 나를 그치며 올라가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것이 세움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너를 낭만한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독생이 알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불뱀과 같은 사단에게 물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보지 않고 파도를 보다가 물결을 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물결 바라봅니까? 파도를 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에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마귀에 물린 사람도 십자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란곡정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환경에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물보라의 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환경을 바라보고 황해 포로가 되면 불안과 공포에 떨어지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잡히면 두려움이 힘으로 쫓겨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물보라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시작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남풍이 불던, 서풍이 불던, 무슨 파도가 불던, 무슨 소리가 들리던 어떤 일이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천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차게 바라보고 부정적인 환경을 밀어 물리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도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격을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로 맬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말씀을 묻고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생을 우리가 여러분 지배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이 있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재갈이 말의 입에 있으며 말을 좌우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배로 물 밑에 있는 작은 켜로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유의해주고 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 중에 지극히 작은 혀 하나가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흥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걸려있으리라. 우리의 말들이 입에 재갈 불린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입술을 잘못 올려가지고 불뱀에 물렸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행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 마음이 이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여러분 죽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몇 차례를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 근데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2022년도, 2026년도 여러분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래 좋은 말만 하세요. 부정적인 말,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지 말고 좋은 일 있을 것이다. 가정에 좋은 일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임족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임족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의 권세, 혀는 둘이 하나님에서 찬송도 나올 수도 있고 저주도 나올 수 있어요. 축복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긍정적 믿음. 할렐루야.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원망과 불평했어요. 원래 광야는요 물도 없는 곳입니다. 식물도 없는 곳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사실을 왜 불평합니까? 왜 당연한 것을 왜 원망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굶지를 않도록 만나와 메추리를 먹여주셨어요. 생선도 맛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믿으면 아멘.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씀을 파도 소리보다 더 깊이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에 예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그냥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새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담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료로 걸어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서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려 고개를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리에 걸어오려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2020년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일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성령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지 말고 전통에 얽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쁜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라는 이 말은 나의 생각과 주장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주장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뜻이라고 하면 안 하고 싶지만 성령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뭡니까?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보니까 남는 것은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오직 예수. 늘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가 늘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가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육배에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다. 여기 기중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행위를 중시 여겼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뜻을 급히지 않으냐는 이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금년에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내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난 믿음으로 뭘 얻으려고 해요. 근데요, 바울은요, 신앙으로 포기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한번 따라서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멘. 신앙은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자기라는 것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념의 사람 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의 사람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만 합니다. 남이 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남아있는 것. 이래서 아무리 봉이 넓고 아무리 기도에 많이 한다 할지라도 포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줬던 모든 것을 그것을 믿음 때문에 다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즉 신념을 포기하고 신앙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릇을 얻고, 그래서 얻게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은요, 개에게 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찌꺼기나 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아무리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의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신념대로 하는 거죠. 자기 포기는 손톱만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틀렸다고 생각되면 돌아서죠. 주의 종들의 권면도 들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쭉 지켜본 결과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신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바울 사도가 배설물을 내버린 것을 자기 몸에 바른 것을 가지고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글 한번 보십시오. 여름에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건강 훌륭한데 예를 들어 똥을 싸놓고 그것이 소장 보배인 것처럼 바르면서 이것이 내 것이 최고다. 이것이 내 것이 최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배설물을 싸놓고 그것을 바르면서 이것이 최고다. 아니요, 내 것이 최고다. 이것이 최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최고야. 정신 난 것 아닙니까? 서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할 것인가? 배설물은 자기 것이지만 여러분 자기 것 사라진 것을 기뻐하고 속 시원히 생각하고 돌아서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배설물로 이겼습니다. 예수를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너무나 소중한 보배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 여러분 서로 잘할 것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 너무 좋은 거죠. 그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배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6년 향해 삶의 배를 타고 세파를 헤쳐 나갈 때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좌절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020년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인자하고 우리가 탐내 믿음을 가지고 시체 나갈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탐내 나가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